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한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광명한 고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1절부터 57절까지 있습니다. 1절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벌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국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노라.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이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26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너의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호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보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34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니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여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너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46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과 미카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쪽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메뚜기 일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길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매 여룹바알 기돈에게는 70명의 아들과 또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태어난 세겜 족속인데 세겜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여룹바알 즉 기돈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니 나으냐 내 혼자 너희를 다스리니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한 골육이다 라고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70명보다는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자기와 같은 친족이니까 아비멜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자금을 대어주지요. 그게 은 70개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1급이면은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1급의 부하들이 따르고 지도자가 3류면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3류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오보라에 있는 그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그랬죠. 오보라는 여룹바알 즉 기드온이 지내던 곳이죠. 거기에 기드온 자녀 70명이 있었는데 한 바위 위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막내 아들 여룹바알 즉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다 그랬는데 70명의 형들이 다 죽는데 어떻게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담을 남겨 두었기 때문이죠. 6절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담은 숨었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7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림상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아비멜렉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거리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제 외치는 거죠. 자, 외치는데 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요담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요담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왕이 되었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것과 같은 백성들이 평안했을 텐데, 자, 요담은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외칩니다. 외친 게 뭐냐면 나무들로 비유를 든 거죠. 나무들이 어느 날 이제 자기들의 왕을 삼기 위해서 어디 가는가 하면 감람나무한테 갔어요.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하는 말이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자, 우쭐댄다는 표현을 썼죠. 우쭐댄다. 잘난 체한다. 이런 거죠. 자랑한다. 예. 사람은 다 이렇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 인상에, 내가 우쭐대는 마음이 있다는 거는, 나에게서 이 악이 지금 나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정확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 시에 자랑하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 이것도, 내 안에 지금 악이 지금 나오는구나. 라고 깨닫고 즉각 그 자랑을 끊어내야죠. 자, 그런데, 지금 무화과 나무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 나의 기름을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자기의 하는 일을 그냥 표현했을 뿐이죠. 예. 나무들이 우쭐대려 자기는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가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내가 또 가서 나무들이 우쭐대리요. 예. 참 무화과 열매가 참 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목회자 비전 스쿨을 훈련받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선교 여행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있는 무화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배가 고파서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하는 거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예, 무화과는 진짜 길거리에 있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화과 나무도 우쭐대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맺는 이걸 내가 버리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 위해 우쭐대리요 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포도나무도 자기 직분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어디 가는가 하면은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우리의 왕이 되라.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그 왕위를 수락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 중에도 가장 수준 낮은 나무가 왕이 되어버리니 온 국민이 그냥 수준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왜 이들은 수준 낮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와 같은 혈연, 골육, 예,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연, 예, 따라서 우리가 왕을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죠.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전라도는 민주당, 그 다음에 영남은 국힘.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고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조차도 이거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사실 성경이 삶의 기준이 아닌 거죠. 예. 성경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고 듣고 그냥 지식으로만 여기고 행하는 데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가를 보면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말고는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TV 보고 드라마 보고 유튜브 보고 스포츠 보고 가요 듣고 하니까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를 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문화를 보는 시간, 말씀 읽고 성경 듣고 찬송 부르고 간증 듣고 설교 듣고, 예, 이런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죠. 이게 안 되면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로마스의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그 나는 민주당 지지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되기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내가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잘 되라고. 그런데 거의 이거 못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조차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잠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의 시간을 내가 어디에 많이 보내느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문화에 많이 보내느냐,
하나님의 문화에 많이 보내냐, 여기에 따라 길이 쫙 갈라집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목사라도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하고 금식해도 세상 문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은 휩쓸려 갑니다. 제 경험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간증문을 읽겠습니다. 묵상 간증. 오늘의 간증문은 큐티인이 나오는 간증문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나 정효진 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심한 불화로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 결국 두 분은 제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일을 하셔야 했기에 저는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툭하면 제게 험한 말을 하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푸셨고 오빠와 저를 차별하셨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저는 죽음을 생각하고 우울하고 불안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 지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비멜렉과 같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 저를 충동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대며 선후배 간사들과 번번이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역을 하니 주위 사람들이 판단되면서 영혼이 피폐해졌고 헛된 열심을 부리느라 정작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간사를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로 저를 인도하셨고 요단 같은 지체들을 통해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시나무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며 남편을 힘들게 하고 다른 이들을 영적 경건으로 찌르는 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적 교만이 남편의 음란보다 더 큰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무너진 과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세우기 위해 존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적용 2. 선교단체 지체들에게 지난날의 제 잘못을 사과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지금 요담이 예언하기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지만 그건 진짜 악한 일이었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이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불태울 것이라는 거죠.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왕을 삼을 때는 그들이 연합한 것이었지만 연합은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도 그 밑바탕이 불의에 의한 연합이라면은 서로 배신으로 끝나고 파탄된다는 것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이유가 동기가 기본이 바르고 선하지 않으면은 중요한 목적도 다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노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그 월급 말고 다른 곳의 수입이 아내를 포함해 가지고 다른 곳의 수입이 200만 원이 넘으면은 사실 그 기도처라는 곳에 지원해 주는 30만 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받고 있는데 제가 이거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선교하는 데 쓰지 라는 것은 참 좋은 목적이잖아요. 근데 30만 원 받는 것 자체가 우리 노예법에 규정에 의하면 그거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서 아무리 좋은 곳에 써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제가 전해가지고 앞으로 받지 않기로 제가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라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드디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납니다. 26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그 룻바라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너의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의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을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렇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사람 속에 있는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아비멜렉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이제 이 반역을 한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세겜 사람들을 제압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자, 이 말씀에 관계된 간정을 보겠습니다. 묵상 간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서용성님, 저는 한 직장에서 1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 후 선배들과 술자리에 갔다가 자정이 넘어 귀가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빨래를 널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그냥 자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빨래가 그대로인 걸 보고 화를 냈으나 저는 사과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런 제 태도에 더 분이 난 아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저는 한동안 밖에서 지내며 도리어 내가 피해자라고 외치며 분노했습니다. 얼마 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일을 나눴습니다. 지체들은 집사님 밖에서 지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위로하며 권면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불평을 그치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당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가알과 세겜 사람들처럼 인정에 목말라 밤낮 경계 없이 일하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긴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 말과 행동은 스스로 정당화하고 아내의 말은 무시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에게 당신을 무시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버티던 교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야근하지 않고 일찍 귀가해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임신한 아내에게 모든 살림을 떠넘긴 채 나 몰라라 한 것이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며 성공과 쾌락을 쫓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높이는 헛된 생각을 몰아내고 상대의 허물이 아닌 내 죄를 보며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처럼 악행을 행하다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가정과 공동체에서 제 역할에 순종하겠습니다. 적용 1.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해 육아를 돕겠습니다. 적용 2. 저 대신 가정을 지키느라 수고한 아내에게 고마워라고 말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물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산 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냐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실나무 기들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너가 없인 여기든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러 하니 아비멜렉이 이제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반역자 가알을 진압하러 이제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가알이 쭉 보니까 그 먼 산 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서불에게 이야기하니까 서불이 지금 거짓말하죠. 그거는 산이 아니고 그건 그림자다. 가알이 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분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불이 너가 전에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고 아비멜렉을 진압할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나가서 싸우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알이 나가서 싸웁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배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이 서불과 서불을 따르는 사람들을 진압했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렇게 아비멜렉은 반역자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갖다가 점령하고 완전히 백성들은 죽이고 불에 태우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죠. 자, 이 말씀을 근거로 간증을 보겠습니다. 소금을 뿌려야 할 곳. 오현숙님 간증입니다. 남편이 도박죄로 감옥에 간 사건으로 저는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출소 뒤에도 계속 방황했고 그럴수록 저는 가정경제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기도 덕분인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목숨 같은 돈을 부르짖으며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번창할 것 같던 남편의 사업은 거래처였던 대기업이 국세청 조사를 받으며 그 여파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평소 역술인을 자주 찾던 남편은 그때도 유명한 타로 점수를 찾아가 점괘를 듣고 왔습니다. 사람을 보고도 상금지 그림자라고 하는 서불의 말처럼 조사를 면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되면서도 잠시나마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 며칠간 먹지 못한 밥을 뚝딱 먹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세무조사를 받으며 관행으로 처리한 일들이 드러나 많은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오해와 모함으로 시작된 고소 등으로 1년 넘게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도박 사건 때도 세무조사 사건 때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밭에 나왔다가 아비멜렉의 돌격을 당한 세겜 백성들처럼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라며 아니란 태도로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업신여긴 가을처럼 남편의 잘못만 탓하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이 남편의 죄에 소금이 뿌려진 사건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한 척하며 남편의 구원보다 안정적인 삶을 우선시하고 언제든 세상과 타협하려는 내 죄의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라고 주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멸절당에 마땅한 죄인을 살리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 1. 남편과 각방을 쓰지 않고 안방에서 같이 자겠습니다. 적용 2. 잠들기 전에 남편의 손을 잡고 오늘 주신 큐티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벌이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쳐들어오니까 세겜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서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산에서 나무를 찍어가지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처럼 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무를 찍어서 자기가 찍은 나무를 메고 세겜 망대에 가가지고 망대 밑에 나무를 전부 다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주고 있는데 그것이 약 1000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을 쌓았지만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죽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50절부터 5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경과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의 세겜 망대에서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승리한 것을 보고 또 데베스로 갔습니다. 데베스에 갔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망대로 올라와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데베스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데베스에 있는 한 여인이 맷돌 위쪽을 들어서 맷돌은 돌이거든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들고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두개골 머리를 깨버렸어요. 그래 아비멜렉이 의식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여자한테 죽임을 당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아비멜렉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지는 걸 아비멜렉도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인이 나를 죽이다고 본인이 말했거든요. 여자가 맷돌 위쪽을 들어서 던지는 걸 봤는데 보고도 머리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는 뭐죠? 사실 그 위에서 돌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에 맞춘다는 건 확률상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을 통해서 성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무리 좋은 일도 동기가 좋아야 되고 또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은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엔 재앙으로 결론납니다. 결론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알 수 있습니다.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인 것을 성경은 아버지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아버지에게 악한 행위뿐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악한 행위를 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고 10계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의 악행, 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과 아비멜렉의 악행을 서로가 죽고 죽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악을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사사기 9장을 보면서 저는 제일 크게 와닿는 게 앞부분에서 그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이 세 나무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우쭐대어 왕이 될 수 있냐고 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카시나무만은 거절한 걸 받아들이죠.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세울 때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다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하고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잘 섬길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도 이거 왕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저 자신도 우리 자신도 뭐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냥 우쭐대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교만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근본이 악이기 때문이죠. 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날마다 내가 이미 죽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요 이미 못 박힌 거예요. 언제?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영어 성경에 또 원어 성경에도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뭐죠?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언제 못 박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이미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모든 사람 태어나기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그때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죠. 그거를 여기는 거죠. 그걸 의식하는 거죠. 그럴 때만 우리는 우쭐대는 것을 끝장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우쭐대는 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영원한 이름 아담 우리말로 흙이죠. 내가 흙인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우쭐대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비참하게 맷돌짝에 맞아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결말을 맞는 것을 봅니다. 요담이 나무들의 비유를 대면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우쭐대어 왕이 된 것을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담, 흙임을 여기고 또한 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